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될 때 그 당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게 신앙의 분명한 고백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어렵지 않게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 즉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철학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기독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종교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로마 황제만 부를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했을 정도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 이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그들의 주장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이런 주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들이 말했던 초대교회 이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들의 이단들을 향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체프만 목사님이 18살 때에 D.L.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체프만은 그 전까지 이 예수님을 믿고도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난 후에 D.L. 목사님을 찾아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D.L.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봐라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읽고 D.L. 무디 목사님이 체프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러자 D.L. 무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체프먼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봐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 읽고 만납니다. 그러자 D.L. 목사님이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D.L. 목사님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봐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 물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D.L. 무디 목사님이 체프먼에게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미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진 자 안 믿어진 자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다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자 체프먼의 이 믿음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분명하며 영생을 얻는 거구나. 왜 지금까지 내가 왜 의심을 했을까? 훗날 체프먼은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흥사가 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안다라고 표현했죠.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믿는다고 하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라는 말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과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이 뉘앙스에 따라 확신이 없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믿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안다는 것은 확신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 영생이 풍성해지기를 날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정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 영생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풍성히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볼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떠세요?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아있지만 생명은 풍성하진 않아요. 기계에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는 것뿐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당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며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뭐예요? 풍성한 거잖아요.
풍성한 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풍성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죠. 이때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다른 사람이 그 대답을 들었으면 웃었을 겁니다. 왜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절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정말 밖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붙잡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미쳤다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다른 걸로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를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을 해요. 이 청년이요,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이 마음이 아파서. 그럼 뭐가 부족했느냐? 자,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하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마음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정말 가난한 것을 팔아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나와요. 그 청년의 반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갔다고요? 근심하며 가다. 한국어 사전에 근심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 사전에.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순회 선교단을 진행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복음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학교. 그때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께서 말씀 중에 큰 은혜를 받고 말씀에 눈이 열린 것을 간증하기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 모든 친척들이 다 예수를 너무 잘 믿었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오던 이 목사님의 그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썽꾸러기였는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동생에게 물었어요. 동생이 형한테 물었대요. 형은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쁨이 있어? 형 구원의 감격이 있어? 그 동생한테 차마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나도 있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처럼 나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안 다음에 동생에게 물었어요. 나 솔직히 기쁨이 없어. 영생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럼 너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 라고 물었대요. 그러다 동생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게 다 아는 내용인 거예요. 나도 알고 동생도 아는 내용. 동생은 자신과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똑같은 집안에서 자랐고, 똑같이 생활했고, 똑같이 먹었고, 똑같이 입었고. 근데 어떻게 동생은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나는 도무지 모르는 그것 어떻게 갈 수 있지? 라고 생겼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동생이 가졌던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근데 놀랍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자 이 선교사님의 이 믿음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었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부르도 그 어떤 기쁨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자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향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 일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일하신 겁니다.
내 안에 엄청난 생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으신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앉아도 딴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을 앉아도 한숨만 내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괴롭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 시간 자체가 은혜롭고요, 말씀 자체가 정말 갈망하고요, 어떻게 그런 예배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갈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갈망하고 확신합니다. 이제 내 변화된 태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 목사님이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부어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도 살아가죠. 똑같이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똑같이 반복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지 마시고, 새롭고 활기차게 기쁨으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풍성한 영생을 넣어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에 이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